그럼 오늘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제목은 경주는 트랙 위에서만 이루어지는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히터가 있죠. 전기 히터가 있는데 오늘 껐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우신 분들은 설교 중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뭐 필요하신 양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좀 추우시면 가지고 와서 근처에서 이렇게 히터를 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 지하도 이제 조금 추운 그런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다들 아시죠? 천재 물리학자죠.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나의 관심은 이런저런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었고 스스로 유대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사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죠, 그걸 이제 유대교 재단에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실제 딸이 있는데 딸이 그 재단하고 소송을 벌일 만큼 왜냐면 딸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런 초상권마저 딸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열렬한 유대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우주적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사에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신론적 신앙이죠. 인간사에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주를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가 물리학자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물리적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계를 신적인 어떤 질서라든지 통괄하고 있는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인슈타인은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아인슈타인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아인슈타인은 세상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인슈타인의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개별적인 현상들을 밝혀가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이런 아인슈타인의 그런 어떤 과학적 행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행보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일이 있고 그리고 부차적인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핵심적인 일하고 부차적인 일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지 않아요. 핵심적인 게 있고 부차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핵심적인 게 훨씬 중요하죠. 그게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핵심과 부차적인 것은 항상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우주의 핵심 원리죠. 그게 신적인 생각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느꼈습니다. 우주의 핵심 원리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현상적인 발견들도 따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이제 저희들이 그 큰 발견으로 취급되는 발견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는 상대성 이론의 발견조차 더 부차적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차적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과 동일한 현상을 우리 신앙에서 발견하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해보고자 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핵심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핵심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비본질인 것 같은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또한 우리한테 부차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쭉 들어오셨으면 잘 아실 텐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었죠. 그 거짓 교사에 의해서 거의 그들에게 넘어가려고 유대주의에 넘어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경종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자신에게 꿰어낼 때에 당연히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음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음해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복음을 배운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한테 사도적 권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바울은 배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왜곡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자신의 복음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둘이 다른 복음이라면은 누구의 복음이 진짜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권위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실제 제자였죠. 실제 제자였던 사도들이 권위가 있겠는가?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쫓아다니던 바울이 권위가 있겠는가? 그리고 절대 다수인 사도들이 권위가 있겠는가? 아주 소수인 바울파가 권위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예루살렘의 사도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주 특별한 무게감은 갈라디아 교회를 그런 거짓 속임에 빠져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러니까 과거의 약한 모습들 역시 복음을 이해하는데 장벽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바울은 두 가지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 복음은 누군가한테 전수받은 거잖아 라고 처음에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고 그 인간적인 빚을 난 지지 않았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가 이때까지 해오던 1장의 내용에 후반부에 적혀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다른 사도들한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자성을 가진 그들과 똑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복음은 가짜다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을 쟤는 왜곡시켰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지만은 난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들의 복음과 동일하다를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은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성경의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뒷배경이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보통은
뭐 갈라디아서를 뭐 다른 것을 강의하는 것을 보고 이래도 뭐 2장에서 1절, 2절로 사실은 잘 끊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2절에서 끊게 되었고요. 아무튼 이 2장의 어떤 전반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최종적으로 바울은 같은 복음, 그들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그려지는데, 이제 오늘의 본문은 사도들에게 승인을 받으러 가는 장면까지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이 가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무려 이제 그 이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한번 들어가죠. 바울이 들어가서 15일 동안 이거 얘기하는 건 그러라고 그랬어요. 난 겨우 15일밖에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내 복음과 신학적 사상을 정리하기 너무 짧은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15일 동안 사도 중에서 많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들의 사도들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 밖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4년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독재적으로 이방인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는 이 장면은 되게 불필요한 장면이에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14년 동안 잘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진 거거든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겁니다. 이방 선교를 잘하고 있고 그 복음에 있어서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 복음을 절대 왜곡해서 다른 거짓 복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역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 복음과 내 사도성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받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가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바울 성격상 절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판을 하든 이 복음이 본질이고 자신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비난에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행보를 이어갔을 겁니다. 바울의 성격상.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가. 이게 1장 12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한테 떠올리게 하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잠시 그 발걸음에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돌아가서의 행적을 조금 살펴보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방문을 한 이후의 행정을 보면은 바울이 전파하던 복음을 그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하죠. 그리고 지도자로 여겨지던 자들한테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들한테 따로 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다름질을 해온 것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보고 가야 할 것은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호이 도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이 도큰테스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숙사법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정말로 유명한 이들로도 쓰여지지만은 우리가 반어법적으로 그 유명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는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절대 좋은 어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호의 도쿤테스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어감과 부정적인 어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런 말과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로 유명하다는 사람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을 중점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사도들 자체는 권위 있고 그들은 굉장히 바울도 인정할 만한 정말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호이 도쿤테스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 있죠.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복음, 할례주의자들의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면은 그 유대주의의 기반이 되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호이 도쿤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향한 조롱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이 향한 반감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아첨을 하는 것에 대응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 교회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자신의 복음이 어떤 인간적 권위와도 무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연유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 방문의 목적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갈 길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들이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쉬고 한 걸음 물러나 예루살렘 사도를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얼만큼 많이 이런 식으로 정죄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14년 동안 저 가짜 사도 저 거짓복음 이라는 끊임없는 욕을 들어왔던 겁니다. 바울이 거의 개의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 세워서 오해를 없이 하라. 그들에게 복음이 예루살렘의 복음과 너의 복음이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라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큼 그는 너무나도 심한 비판에 시달려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방문자와 복음의 중요한 두 측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들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면은 여러분들 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불필요한 사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복음은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기에 만약에 값비싼 진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진주예요. 요거는 더러운 그릇에 담기든 깨진 그릇에 담기든 깨끗한 그릇에 담기든 보석함에 담기든 진주는 진주입니다. 그 그릇이 진주의 값어치를 평가할 수 없어요.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전하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 자체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생명력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주 같은 것이죠. 진주 그릇은 무엇으로 판명이 됩니까? 진주 그릇은 진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 이가 나간 그릇에 진주를 담는다고 해도 그것은 진주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에 진주 담는다고 해도 그것은 진주 그릇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세공된 휘황찬란하게 금박이 박혀있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진주가 담겨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릇이죠. 좋은 그릇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그릇이에요. 그러나 진주 그릇은 진주를 담았을 때 참으로 진주 그릇이 되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릇 같은 존재들이고요. 그 진주는 야 그릇이 깨져 있잖아, 더러워 있잖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진주, 야 그 가짜인데? 내가 전문가거든? 내가 그런데 보니까 그 진주 가짜인데? 모조품이던데?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진주가 진짜면은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그 진주의 성질이 변해서 진짜로 무슨 하얀 구슬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겠죠. 진주는 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 어떤 오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14년간 그 심한 오해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올 수 있었고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본질은 이런 겁니다.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 될 때 예수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담금질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큰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그 저주를 보면서 나의 죄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그걸 알아간과 동시에 이런 죄인을 향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 십자가 가운데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사해주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이거예요. 이 본질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욕해도 요새 기독교인들 편파적이다라는 욕 많이 먹죠. 독선적이다라는 욕 많이 먹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말로 그것을 저는 진짜 눈앞에서 그 개소리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그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주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문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전 아직도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절대.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누군가 설득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령님이 내 마음 두드려 주셨다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깊이 고민하고 내 삶을 성찰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제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깨부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문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도 성령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에 보탬이 되거나 말거나 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놓고 간 성경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탬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굳게 잠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거기서 논쟁하고 싸우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근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잠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성령님의 일하심에는 보탬이 되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바울도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적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걸림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모자라거나 내가 연약하더라도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서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생명력을 전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그 복음에 걸맞는 사람이 또한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그게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진 않는다고.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게 복음서의 증언 아닙니까? 결코 기적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렛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이제 정말로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기적 앞에서 예수를 죽이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가장 큰 기적 앞에서 그 믿음을 배반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여전히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을 놓지 말아야 되고 내 자랑을 점점 더 깎아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저만큼 했어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자로 점점 치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신앙 싸움 외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부차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따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아요. 내 행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크게 할 수 없어요. 내 행실이 아무리 좋더라도 복음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행실이 아무리 작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평가시킬 수는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것들을 평가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유일한 주체세요. 그러나 나는 복음의 또 다른 주체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유일한 주체세요. 그러나 나도 복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건 원래 하나잖아요. 근데 나도 주체고 하나님도 주체이십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이유는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주체적으로 쓰시기로 하셨어요. 주체이신 성령님이 이 복음 전파의 주체로 성도를 쓰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변개되거나 결코 물을 수 없어요. 무조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위해서 때로 믿지 않는 자들을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을 이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주체는 교회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적힌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이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전파하겠다라고 그들을 주체로 세우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시점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과도한 짐을 지우거나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권세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린 고백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은 적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감수성이 풍부한 다윗은 시편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꽉 눌러가지고 야, 너 이거 써, 이렇게 하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적는, 시편을 적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었고 성령님이 그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그 바울한테 시편 같은 거를 적어라 라고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이런 갈라디아서를 적게 하셨어요. 로마서를 적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또한 사도인 요한은 아주 또한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아마 계시록을 맡기셨을 것 같아요. 왜 계시록을 바울이 아니라 요한한테 맡겼을까? 요한이 더 적합했겠죠. 그런 성품이나 성향이나 자신의 신학적 바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두 보듬으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지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지었지만은 그 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 가능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격과 조화를 이루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냥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도록 나를 좀 멋지게 해주지 왜 나는 이런가? 라고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로버트예요. 로버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완성품 만들어서 딱 갖다 놓고 야 너네 이거 봐, 하나님 살아있지, 야 너네 이거 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이지, 이렇게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속에 연약한 성도들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무려 주체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장하시기로 하셨어요.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교회를 통해서 많이 확장돼요.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합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너의 결단을 해봐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더 네가 알아라. 내가 프로그램에 해서 무슨 로봇에 프로그램 넣는 것처럼 탁 넣으면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거 말고 네가 정말로 진심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나를 한번 붙들어봐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번 믿어봐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 아니면 도덕적 가치, 인류애적 가치를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이리때 사이에 보내는, 양을 이리때 사이에 보내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걱정 말거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가 고난이 올 거야, 고통이 올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내 영광이 너와 함께 있다. 언젠가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광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내 영광이 너와 함께 있다. 낭망하지 말렴. 살아내렴. 여기서 살면서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처럼 여러분들만은 신경 쓰고 계신 거 아십니까? 와, 내가 막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 있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고 계세요. 더 교제하시려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욕구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안다면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자녀된 자녀라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이면은 케이크를 사야 되니까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엄마 생일인데 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아빠 생일인데 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엄마 다치면은 우리 아빠 다쳤는데 우리 엄마 다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프면은 아픈 사람한테는 위로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떡하노 엄마 어떡하노 이렇게 합니까? 그냥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 엄마니까. 그 사람이 혹시 그거를 자기 공적으로 쌓을까요? 나도 오늘 긍휼의 마음을 한번 가졌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긍휼한 거예요. 근데 공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다쳤어요. 다리가 다쳤어요. 마음이 아픈 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나와 교제하세요. 내 삶을 붙들고 계세요. 절대 그걸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의 삶을 이만큼 살면 저만큼 살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일 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무슨 그런 계산대 두들기면서 내 자녀가 레벨 몇 가지 왔고 이만큼 왔고 몇 점짜리고 이런 것들 계산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는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깨는 서신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삶의 지침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하면 성도다 라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질 때 그것들은 절대 율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그런 성도들만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만 지금 이 시간부터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약해도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접고 뒤로 물러나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을
증거받아야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자꾸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등하고 그 가치는 어떻게든 변하지 않지만은 이 복음은 어떻게든 그들의 생각과는 뭐 비판을 하든 뭐 칭찬을 하든 이 복음의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겠다. 괜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겠다. 술 문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술 마셔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하등 지장 없습니다. 담배 펴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하등 지장 없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천은 술, 담배 안 한다고. 굳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술, 담배와 비교할 수 없, 그것이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교회가 그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동의합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가 무슨 도덕적인 그런 목표를 가진 집단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은 부차적인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집단 아닙니까? 근데 은혜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도덕적인 얘기 계속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합니다. 그 바보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 안 한다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맞으나 그러나 그가 증명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지 내 아버지는 아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증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지만 기독교인이 돼.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크리스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건 편견이니까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건 편견. 크리스천 안 그래도 돼요. 성경도 그걸 명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위배됨 없이 성도로서 그 사람 무시하고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믿음 따라 하세요. 믿음 따라 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는 인정하자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편견에 맞추어서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형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삶을 때때로 그게 성경과 상충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그 삶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거의 신앙의 그런 싸움은 이런 부차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부차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여러분들 형제자매에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면은 그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건 믿음의 결단이에요. 성경의 명령이라기보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 중심을 세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한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오면 여러분도 어떡하시겠어요? 끊을 수 없는 그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 어떡하시겠어요? 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내 옆에 앉아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손 떨리고 막 몸이 지탱이 안 돼서 잘 씻지도 못하거든요. 겨우겨우 교회 왔어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왔다고 칩시다. 내 옆에 앉았어요. 심지어 냄새 풀풀 나는데 술 냄새 나고 안 씻어서 머리 떡져서 냄새 나고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 옷은 어저께 산 새 옷이야. 어떡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악수를 청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차가운 태도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면은 여러분은 또 형제자매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손 내밀었나가 되겠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절절할수록 그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일수록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그 부차적인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긴 A다 B다 답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의 결단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도 복음의 주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잘 살아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같이 배워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